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세상에 주지 아니하시고 한 인간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누가 세상의 주체인 것을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여 가라사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나라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꾼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뿌리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having the same love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서로 다른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또 다른 1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자녀들이 낳고 거기에 위대한 가정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호수와 같다고 했잖아요. 호수가 어떻습니까? 어느 날에는 그렇게 백조가 잔잔하게 헤엄을 치면서 참 아름답고 평온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면 그 썩난 파도처럼 말입니다. 호수가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파라면 호수도 파랗고요. 하늘이 먹구름이 들면 호수도 회색이고요. 주위의 환경과 세상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기분과 행복의 지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공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네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꾸준한 힘을 얻는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단점을 참 잘 압니다. 그러나 그 단점을 고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을 고쳐보려는 의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지속시켜서 그 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이 한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기 대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과도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위로와 권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권위자, 위로자, 카운셀러였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은,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야.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축복해 줄 만큼 그들은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늘 흔들리고 변화받을 수, 요동치는 그런 물결처럼, 호수처럼 날마다 바뀌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하고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역량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당신들이야말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축복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 11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다소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동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칠 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가 갖고 있는 위대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받은 그 위로와 권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조건,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는 지하 자원이 너무나 풍부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은 보유량이 최고고요. 석유 보유량도 미국보다, 중동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멕시코는 미국이나 캐나다에게 밀려서 북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로 찍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번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멕시코를 일으킨 뿌리가 마야 문명이에요. 이 마야 문명은 BC 2000년에서 BC 3000년 전에 세워진 이 인류의 초대 다른 문화에 비해서 이 마야 문명은 굉장한 뛰어난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중국하고 똑같은 상형 문자, 그림 문자가 나오고요. 중국에서 쓰지 않았던 20진법, 10진법도 아니고 더 이 고등수학인 20진법을 사용해서 의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천문학이 뛰어나게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법은 거의 마야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을 365일로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과 가장 비슷한 태양력을 쓰는 나라가 마야 문명이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역법을 연구해서 그들이 인류 종말을 그들은 5,000년 전에 2012년 12월 22일 날 인류 종말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종말을 할 것을 예언한다는 것이 그 아즈텍 문자 기록 속에 다 되어 있어요. 사실 3년 전에 멕시코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진 피해가 참 엄청났는데 그게 이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 속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될 정도로 그들의 문화유산은 가장 뛰어난 문화유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야 문명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마야 문명의 뒤를 이어서 마야 문명을 점령하고 이 멕시코 시티, 마야 문명은 좀 멕시코 남동 쪽이나 유카탄 반도 또 과테말라 이쪽 중미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게 마야 문명인데 사실 멕시코의 핵심적인 문명이라는 것은 아즈텍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즈텍 문명은 세계에 있었던 모든 문명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 아즈텍 문명은 그들이 섬기는 뱀신이라고 있었는데 그 뱀신에게 제물을 바치는데 이 뱀은요 몸이 차가운 냉혈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피예요. 그래서 이 아즈텍 문화에서는요 1년에 5만 명씩 그 사제들이 제사장들이요 다른 부족의 포로된 노예들의 자기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밑에 지하 감옥에 갖추어서 어떨 때는 한 번에 2만 명을 산제물로 바치는데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칼로 사제들이 심장을 꺼내다가 그 피를 자기들이 섬기는 뱀신에게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뱀신이 그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화평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잔인한 피의 보복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런 문명이 아즈텍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즈텍 문명에 대항하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이 마야 문명하고 스페인 이 사람들이 16세기 연합하면서 아즈텍을 무너뜨리면서 500년 동안 이 멕시코는 스페인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스페인이 갖고 온 가톨릭 문화, 가톨릭 신앙이요 80~90%를 차지하지만 그것은 거의 우상화되어서 완전히 주술적인 샤머니즘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지금 개신교 인구는 0.6%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종교를요 그들이 믿는 뱀신은 말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신이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위대한 자연과학과
역법과 의학과 문화의 높은 수준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은요, 너무나 보복적이고 너무나 혁명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권세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원론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문화유산과 또 많은 지하자원과 풍부한 그런 물질 세계를, 그게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위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쓰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캐나다나 미국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고 우리가 위대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교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신인, 그분은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신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아즈텍 문화 속에서 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죽이고 그것을 피의 제물로 심장을 신에게 바치면서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힘과 보복의 문화로 심판과 정죄의 문화로 모든 사회를 그렇게 살벌한 사회로 다 만들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 문화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위대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심판받고 우리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심판과 정죄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화평케 하는 역사,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받은 위로와 권면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마음이 이 세상을 이렇게 복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한 나라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피의 제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화목해 됨으로 우리가 거기서 받은 긍휼과 자비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해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이 마음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3절에 그 뿌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셀피시 앰비션이에요. 다툼은 자기 야망이에요. 셀피시 앰비션.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야망이에요. 그리고 허영은요, vain conceit, 헛된 자만심이에요. Too much pride in myself, 내 안에 있는 너무 too much proud한 거예요. 너무 내가 내 모든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허영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겠다는 셀피시한 앰비션, 그것은 위대한 것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신 내 야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마음에 둔 소원, 그것이 비전입니다. 야망과 비전은 다르지 않습니까? 야망은 내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 거예요. 야망은 내 소원이에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의 위대한 야망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위대한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낮아진 마음,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만 돌아보지 아니하고 진짜 겸손이 뭡니까? 어디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멕시코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도 바쁜데 멕시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겸손의 정의를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갈 때까지 39년 11개월 동안 14,610번의 만나가 매일 아침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주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이걸 보고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 히브리 말로 만나, 만후라는 뜻이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번에 멕시코 가면서 저는 멕시코 음식을 여기서 별로 즐겨보지는 못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한국 음식을 먹고 사니까 멕시코 음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멕시코 음식의 주된 음식이 옥수수더라고요. 그 전병처럼 나오는 이렇게, 우리 타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 옥수수로 만든 그 주된 주식이 옥수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든지 얹어서 먹는, 그 이태리 사람들이 피자 그 밀가루에다가 여러 가지를 얹어서 피자를 먹듯이 멕시코 사람들은 또르띠아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그 음식을 넣고, 특별히 멕시코는 이 살사, 이 소스들이 그렇게 발달해서 말입니다. 그 소스들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쌀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주로
시장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정집에 방문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이 주는 그 멕시코 음식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역겹고 이상하고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 그래서 우리 방김사님이 라면을 몇 개 사가갖고 아침에 라면 한번 끓여 먹으니까 속이 시원해지는데 계속해서 그 멕시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웬 축복이냐? 이것이 웬 은혜냐? 그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음식을 싫어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밖에 안 주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음식만 먹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었으면 마늘과 파와 고기도 먹고 우리가 맛있는 삶을 즐길 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가 낫지. 우리의 땅을 준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 우리에게 먹으라는 음식이 이것뿐이냐고 그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마지막에는 이 만나를 내가 싫어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만나를 주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내만 살려고, 내만 육체적인 정욕과 내만 내 야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대하게 살려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는 위대한 사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은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고 왜 이 음식이 무슨 뜻인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그것을 묻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와 싸우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대 내리치는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병신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이름을 묻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그때 그 사람이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기서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봤었을 때 알고 보니까 그게 분이엘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야곱을 공격하고 야곱을 병신 만들고 야곱을 괴롭힌 야곱의 대적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그때부터 야곱이요, 형님을 바라볼 때도 형님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자기만 알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자기를 병신으로 만들고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든 나의 반대쪽에 있는 그 사람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베드로가 왜 반석이 되고 위대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누구인 줄을 정확하게 말해줬습니다. 이제 너를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멕시코를 알 때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간 목적은 우리가 멕시코를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영어로 understand, 히브리어로 야단인데요. 그것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요, 마음이 참 낮아집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요, 그 사람들을 리스펙트할 때,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잖아요. 바로 그 마음이 멕시코를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이요, 멕시코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요, 멕시코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서 나만 돌보는 삶만 살지 아니하시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가 잘 사는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선교 나갔어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 하지만 이 안에 갖추어서 자꾸 여기에 있으면 우리끼리 엉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야망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참 내 것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내 길만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선교 현장에 한번 남의 문화를 존중하고 남을 바라볼 때 내가 반석이 되고 내가 분이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남의 일을 돌보는 게 선교고 봉사입니다. 그걸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낮아진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이 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리스펙트하고 배우려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야곱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쳐서 나를 괴롭게 한 나의 대적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 분이엘, 하나님이었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나의 주님이었다는 것, 그때 야곱과 베드로가 위대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봄으로써 우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누군 줄 알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위대하게 된 사람들은 다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넘어서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로마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선교와 봉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